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은 축복받을 자세. 축복받을 자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상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인간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빌고 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으니 그 장자권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아버지께 찾아갈 때에 그냥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털을 뽑아서 그 털에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고기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갔다. 그럼 아버지께 간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빈손지고 하는 것은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뿌리는 만큼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섭리는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섭니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나 하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불가능하는데 이거 했다.
한성규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야 기적이다. 그건 기적이 아니단 말이야. 왜 그들은 기적이라고 했는가? 그 애딴 산골이단 말이야. 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길도 없고 삭막한 사막 같은 지대에 교회가 크게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하나의 작은 망치 하나의 도구다. 망치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다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가? 한번 알아보자고.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누가 누구를 섬길 때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선물을 하나 할 때에 그것도 하나에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보고 남을 섬길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아브람은 3년 된 암소와 수양과 암염소와 비둘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많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을 보면 아브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꼭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그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날 간절히 기도해도 되지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이삭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고 창대하게 축복을 받았다. 이삭은 아브람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삭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 이삭처럼 순종할 때에 온전히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행동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전부를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3일 길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서울에서 홍천 가는 길만큼
거리가 멀어요. 3일 길을 걸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면서도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리아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느냐? 그 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행함도 없이, 믿음도 없이 목적이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받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자꾸 성숙해지면 겸손해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멋대로 네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과 23절 말씀에 야곱은 염소를 잡아 이삭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에서에게 장자꾼을 받았던 야곱은 장자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꾼을 내려받았지만은 그 장자꾼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비명 속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꾼을 가진 그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서 축복권을 이임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뭐냐? 물질이 필요하고 자기의 몸도 필요하고 자기의 희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과 25절을 보면 다윗은 3,000번 제단을 쌓고 그 아들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3,000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0번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몸도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왔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조금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힘들었네.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힘이 들어. 그렇게 몸에 대한 애착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것처럼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해 줍니다. 먼저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건 모두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되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신 수요가 5,000쯤 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며칠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드렸느냐? 예수께 드렸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지 그가 사명이 있는지 그가 멋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낌없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릴 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무당이 하지 마세요. 내가 무당이 구슬할 때에 돈을 많이 넣으면 굿이 잘 나오고 돈을 안 넣으면 굿이 안 나와. 돈을 막 갖다 넣으면 막 바바바바바 떨어 춤을 추고.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여주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유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종자가. 땅이 있으면 뭐해? 부자면 뭐해? 종자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씨앗이.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안에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라. 한번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구하라 그 말이 구하라 그 말이야. 구하라. 구하되 그냥 구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야. 구하되 은혜로 구하라. 순종하면서 구하라 그 말이야. 다니엘서 3장 23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마지막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인내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풀물로 가는 길목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풀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고 고난 속에 인내할 때 그는 승리할 줄 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의심을 한들 뭔 소리 있어? 의심을 한들. 내 생명은 나는 저 모래알 속에 하나인데. 저 모래알 속에 하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노력을 해라. 노력을 계속해라. 노력하지 않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 속에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이삭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농사 짓는 일을 계속했다고 말이야. 계속했다. 우물을 받는데 그 우물을 뺏어가고 두 번째 받는데 두 번째도 뺏어가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판 것이 이삭의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미는 뭐냐? 순종이다. 순종.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기독교를 빈장해서 예수를 빈장해서 무당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부하되의 삶에 있어서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은 많은 양을 얻을 때까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면서 양을 보살폈어요. 몇 년간? 20년간. 하루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야곱은 타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만큼 지루했지만 그는 20년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양과 모든 것을 밤낮으로 추위를 견뎌내면서 살아왔어.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6장 12절과 14절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정탐하는 일과 군사훈련을 계속 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기다리며 지쳐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끝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받았다. 하루도 아니야. 40년. 여자가 한번 남편한테 상처를 받으면 몇 년 걸리느냐? 40년 걸린다. 40년. 40년이 지나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70이 돼야 이제는 잊어버린다고. 포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고생했습니다. 배고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이겨내면서 40년간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 사무엘상 23절 5절 말씀에 다윗은 왕위를 얻을 때까지 준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응? 계속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 다니면서도 계속했어요. 응? 얼마나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감마, 감동, 은혜 충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고.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은혜와 축복이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부정된 것 아니고는 고난이 없는 것은 축복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여,